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우리가 받은 감동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복음은 어느새 몇 가지 간단한 영적 원리나 성공 비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값싼 상투적인 문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서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파하고 수출해온 반쪽짜리 복음, 왜곡된 복음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서구 사회는 이제 복음에 대해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복음에 대해 특별히 더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복음에 대해 마음이 부드러웠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복음에 대한 완고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매주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강단에 서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마저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하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복음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그 거룩한 불꽃에 다가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조차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될 때 그것은 그분의 영광의 아주 작은 스침, 그 옷자락의 끝을 잠시 엿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만일 우리가 그 영광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직접 목격한다면 그 즉시 우리는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 자체가 우리를 소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거룩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외계인이 제 앞에 나타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남자와 같고 저 여자와 같으며 저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행성에는 나와 같은 존재가 70억 명 이상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은 자신을 비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은유나 비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R.C. 스프룰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상의 대천사와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중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을 더 닮았는가? 정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지금 제가 단상 위에 서 있기에 여러분보다 태양에 몇 미터 더 가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태양에 더 가깝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우리 사이의 이 작은 거리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종종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타락한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복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로 물든 존재라면 우리는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은 창조주이든 피조물이든 서로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악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조금도 악하지 않으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시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악한 분이셨다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가 되었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저와 같은 독재자들이 수백만 명을 학살하며 이 말을 증명해왔습니다. 만약 우주의 창조주가 당신과 같은 존재라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위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거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자,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거대한 모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죄 있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죄를 완벽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며 복음이 다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전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오르기 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진보하게 하소서. 무대에 오른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들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불의와 자기사랑, 미움과 살인으로 가득 찬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분은 당신과 함께 무엇을 하셔야만 할까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그곳은 순식간에 또 다른 지옥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그저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가서 모두가 잘 지내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은 천국을 단테의 지옥처럼 만들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대부분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적당히 선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 위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판결은 완벽하며 그 티 없이 깨끗한 거룩함과 의로움은 단 하나의 도덕적 실패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사회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회는 우리 마음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화해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저 못 본 척 덮어두고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만약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 한들 우리의 악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나 마피아는 부패한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판사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선하고 의로운 판사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권위는 그들의 악에 맞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집에 돌아갔는데 한 암살자가 당신의 온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지막 남은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노에 차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마침내 재판날 모든 증거가 명백한 그 살인자가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판사다. 나는 죄를 용서하기에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자유롭게 가시오. 당신은 그 판결에 수긍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판사의 자비에 박수를 보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저 판사는 범죄자보다 더 부패했다. 판사의 의무는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어찌 저럴 수 있는가? 라며 분노에 차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작은 마을의 판사에게도 정의를 요구하면서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는 정의를 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완전한 정의를 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는 그 살인자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과 은밀한 행동들을 DVD에 담아 오늘 밤 이곳에서 상영한다면 당신은 부끄러움에 이방을 뛰쳐나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추악한 생각들을 품고 삽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앞에서도 드러나기 부끄러운 그 죄들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 당신은 과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딜레마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와도 같습니다. 이 구절 안에 십자가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마치 그 판사가 당신 가족을 살해한 암살자를 풀어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고 자랑하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스스로 가증한 존재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악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 거대한 신적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 안에서 해결됩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잠재우고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 안에서 세상을 정죄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흠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 그분은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남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십자가의 물리적인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가시 면류관, 채찍질, 사람들의 조롱, 못 박히는 고통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예수께서 로마인들에게 매 맞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모든 죄가 그분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그분의 머리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악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그분의 독생자 아들에게 쏟아부어 그를 분쇄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짓밟은 것을 기뻐하셨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까? 죄로부터요? 아닙니다. 죄는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분의 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짊어지신 채 유죄 선고를 받으셨고 하나님께 죄인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완전히 으스러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죄값은 바로 당신을 정죄하셨던 그분에 의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위로우시면서 동시에 악인을 위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뉘어 서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모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하는 자,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에발산에서 외쳐졌어야 할 그 모든 저주, 마땅히 당신의 머리 위에 쏟아졌어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노라. 내가 너에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어 내가 멸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광기와 눈멀음과 마음의 혼미함으로 너를 치리니 너는 구원할 자 없이 암흑 속에서 더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에 당신이 들었어야 할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저주의 음성은 당신 대신 그분의 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는 그분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 저주의 소나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끔찍하면서도 아름답고 장엄하면서도 참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의 자녀들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의 머리 위로 내려온 모든 끔찍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이제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로마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약하셨을 리 없습니다. 그 잔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그분의 진노 아래 짓밟혀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넓은 어깨를 가진 구원자를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깃털 같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때 그분은 온 우주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그의 유일한 아들, 그가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아들을 제단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의 가슴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려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막간극에 불과했습니다. 수세기가 흐르고 2000년 전 마침내 연극의 막이 다시 오릅니다. 무대 중앙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유일한 아들, 그분이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막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가져가 갈보리라 불리는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친히 도살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공개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자를 향한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은 이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지루함의 지옥이 되지 않을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없는 영광을 영원토록 탐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